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낮아짐과 섬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낮아짐과 섬김으로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복을 많이 받은 교회이기도 하고 은사가 많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이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피로감이 생기고 에너지가 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문제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제시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의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 때 다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제안이 무엇이냐면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밑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 그것이 일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 첫 번째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일단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 사람, 그것이 일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래서 무엇밖에 없다고요? 충성이다. 충성밖에 없다. 충성을 하는 것이 일꾼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충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충성한다 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면서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 충성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오직 충성의 판단의 주체자는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자꾸 판단의 주체자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만해지고 내가 주체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이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막 여기저기 난도질하고 다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나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윤리도 도덕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언제나 나의 충성의 판단의 주체자는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 2주 전이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우리 나눴던 내용인데 목사님 우리 1절부터 5절은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그 표정들이신데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김세영 교수 콘서트 하는 바람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문득 뜨문뜨문이라도 좀 기억이 나시기를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억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이 날지어다. 그래서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충성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누구만 알아요? 거기 하객들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원래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잔치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만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충성한 그 항아리들 그대로 종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시킨 명령대로 그대로 충성한 종들은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한 자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1절부터 5절이 일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의 설명이라면 6절부터 13절은 이론의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실천적인 부분인데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나는 일꾼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알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재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일꾼이라는 걸 몰라요? 왜 우리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갈등이나 분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몰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 삶에 적용이 잘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일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그 삶의 적용,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적용과 실천이 되지 않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진단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교만 때문이다. 교만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핵심이 뭐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는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아닙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 선악과는요, 뭐가 죄냐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선악과의 범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과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분파가 있었죠.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4개의 분파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다 이렇게 여러 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바울파는 누구예요? 다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근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잖아요. 설립자잖아요. 우리 최초 설립자 초대 목사님이 진짜 원조야. 그랬더니 이제 아볼로파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지 하면서 아볼로파가 또 나오고, 그랬더니 야, 원조 따지지 마, 원조는 예루살렘 교회가 원조지 하면서 게바파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파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조 얘기하니까 원조의 진짜 원조는 누구예요? 너희들 다 꿇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 그리스도파가 최고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다 그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당사자들의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하고 아볼로는요 사이가 좋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현재 고린도 교회를 심우하고 있는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다툼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누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 대리자 역할을 하는 자들과 아볼로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 아볼로를 지지하는 대리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 스스로 대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아볼로의 대리자 역할을 자처하고 사도 바울의 대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내가 바울이고 내가 곧 아볼로야,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이야,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선악과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울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주체자가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의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호도하고 움직이고 여론을 만들고, 이런 것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흔드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지금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절대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아니에요. 늘 말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 안 합니다, 누가 그랬는데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함을 자극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6절에 기록된 말씀의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으로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했냐면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지혜, 화려한 언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의 기준과 자기네들의 판단으로 이 사람이 진짜 리더야,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리더야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간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의 분열의 뿌리에는요, 이런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교회 리더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준 삼으면요, 반드시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끼리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저 사람은 이 사람보다 이게 좋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이게 나쁘고,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비교하다 보면 그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다 보면 교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1절 2절에서 지도자를 섬기되 그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 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모든 지도자는요, 예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대단한지 아볼로가 대단한지 게바가 진짜인지 뭐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판단할 것이다. 다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운 자이고, 바울은 씨를 뿌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고,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대리인으로 익명성으로 숨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로 그렇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도요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무아지경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도요, 기도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 이렇게 무아지경처럼 힘이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무아지경에 빠져서 중언부언하는 자가 아니라 정신 차려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아지경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병자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마치 내가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마치 신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거의 막 그 영적으로 막 이렇게 소통하는 무아지경에 빠져서 신의 일부인 양, 내가 그렇게 주체자가 돼가지고 이단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호통치고 반말하고 막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섬기는 일들이 많아지고 헌신도가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에 그렇게 내가 서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신 차리고 무아지경에 빠지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세리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만을 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세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참 묘해요. 하나님 없이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대안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뭘 어떡하긴 어떡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교회 안 흔들리려면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이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견고한 성을 쌓고 그래야 안 흔들리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은혜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아벨의 형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서 뭘 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성을 쌓잖아요. 그 성을,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에녹성이라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4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 에녹성이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뭐가 돼요? 바벨론이 되죠. 바벨탑이 되죠. 바벨탑이 뭐예요? 시스템으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시스템으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자, 시스템으로 우리 흔들리지 말자. 인간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 이런 본성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울 필요 없다, 그거예요. 바울도 없어도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 고린도 교회는 든든해. 왜요? 재정 빵빵하지, 성도 많지, 여기에 아주 높은 사람들 많지, 학식도 많은 사람들도 많지. 우리 교회 하나님 없어도 돼. 사도 바울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돌아가.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꾸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있으니까, 바벨탑이 있으니까,
애녹성이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대체하는 내가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는 그 왕국을 건설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진 상태가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는 어때요? 라오디게아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가, 그리스도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영적 교만은요, 성숙의 반대입니다. 참된 성숙은 뭐예요?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왕 노릇하면서 사는 길은요, 스스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론 같은 말씀인데, 교만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아짐과 섬김이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답입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주신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재물도, 시간도, 젊음도, 열정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재능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요? 낮아짐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많은 교회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사, 재능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다 쏟아부어서 낮아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꾼이고 그게 사명자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 좀 긴데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고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6장의 말씀과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은 다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사도들은요, 낮아지고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돼도 제일 끄트머리에 서 있는 자가 되기로 기꺼이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높이는 자고, 너희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들은 권세가 있고 우리는 권세도 없고, 그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지 않더냐, 이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커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커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낮아질 때, 섬길 때, 헌신할 때입니다.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할 때는요,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섬김 받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대접받고 섬김 받을 때는요, 그럴 때는 내가 커지지 않아요. 왕처럼 섬김 받아봐야 뭐 그게 한계가 있죠. 나의 만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나는 작아집니다. 좁아져요. 내가 언제 넓어지고 커지죠? 내가 커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고 그렇게 나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일꾼으로서의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낮아짐의 자리로 가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넓어지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왕처럼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언제나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칭찬받고 날마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넓어지고 깊어지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